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일정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성경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평소에 제가 생각해 왔고 배우게 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내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가가 있고 두 번째 내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리고 두 번째 내가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의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는 누굴까요? 네, 이사야입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쇠퇴해 가던 시기, 특히 이 남유다의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어떻게 구원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지,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또 왕들 앞에서 예언하고 선포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분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이사야의 답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은찬아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보내시면 과연 내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네. 자신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잘 모르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이런 일로 나를 부르실까요? 네, 이런 상태. 두 번째, 하나님 저를 부르시긴 하셨는데 제가 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입니다. 제가 아니라 저기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참 요즘은 참 무기력하다,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을지라도 당신의 삶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거면 성공한 삶 아닌가요? 이제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이 자유를 좀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생각을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정체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5절에 우리가 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울 또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6절에 보시면 너희도 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너희도 라는 말은 이 로마서 이 서신서를 받는 그 대상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너희도 가운데 여러분들도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여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 나와 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자신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전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님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신지 아실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생각해보면 불러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낸 무리,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부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4장 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이라는 이 말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만 말하는 걸까요? 이 우리의 나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 말하는 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하는 이 우리에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모두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신과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일꾼된 우리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이 되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시죠? 부르심 받은 건 알겠는데 이제 요구를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뜻,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제 직장 상사가 저를 고용해서 부른 이유는 제가 그동안 행했던 것들, 제 경력들을 보고 저를 고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저를 고용한 것을 취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대로,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은혜대로 부르셨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니까 다른 두 형제가 또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도 이제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엇을 보시고 제자들로 삼으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뽑으셨는데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뽑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진 명망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부유층,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시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어부들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내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재능이나 자질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이와 똑같습니다.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1장) 25절부터 좀 길지만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께 비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봤자 그런 비유가 있죠. 군뱅이, 지렁이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맞나요? 이 표현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과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보잘것없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이다. 맞습니까? 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하나님 자신,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왜요?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앞에서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1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잘 모르겠어요. 네,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2번, 하나님 저를 부르시긴 하셨는데 제가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사람을 쓰세요. 네.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아직 잘 모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이 2번과 같은 이 상태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4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가봤자 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품속에 한번 넣었다 빼봐라. 손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이 기적들을 보이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기적들을 봤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와 똑같은 대답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이런 대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도구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끼가 그 찍는 자에게, 그 톱이 그 켜는 자에게 스스로 어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도끼가 그 사용하는 그 일꾼에게 자랑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도끼, 아무리 좋은 톱, 그런 도구라 한들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아무리 녹슬고 낡고 이가 빠진 도끼, 톱이라 할지라도 그 일꾼이 그것을 들고 열심히 손질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톱과 그 도끼는 아주 큰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네. 참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갖고 계시는 계획대로 어떤 것으로 어떤 일로 각자 다르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와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처럼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분의 뜻대로 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대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으며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임에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설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임에도 이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참 저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에 그리스도의 일꾼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참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